소요리 문답의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요리 문답은 전체 항상 구조를 이해하시면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목차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이제 38문답부터 2부를 봤는데, 그 2부의 내용은, 맨 처음,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의 제 1문답으로부터 출발되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과 행동 두 가지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믿을 것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그분의 작정 속에 있는 섭리와 창조에 대해 그리고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 구원의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냐. 순종의 행동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의 순종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도덕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도덕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이라고 하지 그럼 왜 도덕법이라고 합니까? 이 도덕법이라는 말 자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왜 도덕법이라고 하느냐? 십계명 그래 버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작게 보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마치 적용되는 것인 양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십계명이라고 하면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인류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마땅하고도 합당하게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신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죠. 도덕법.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한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한다. 여러분,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아니, 기독교 신앙이 전래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남태평양에서 오세아니아 지역에 그 파푸아 뉴기니 뭐 해갖고 막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에 각각 섬들마다 부족 국가들이 다 있는데 거기를 그 뉴질랜드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전도를 다니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여호수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바에니 수웅아예요. 바에니 수웅아. 책 제목이 희한해가지고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저도 사서 읽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들의 그 지역 토착민들의 언어로 거룩한 희생이란 뜻이래요. 거룩한 희생. 그러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 국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선교와 활동들을 보면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바에니 수응아, 거룩한 희생이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면서 그 섬들마다 다 떨어져 있고 다 부족 국가니까 교류나 왕래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셨어요. 뭐냐면 창조 설화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원에 대한 설명, 누군가가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들었고 우리를 만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창조 설화가 있고 그 나름의 신앙 체계가 있다. 형이상학적 신앙 체계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류에게 있는 보편적인 그 신앙심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나 할까요?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다 가든지 간에 물론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우리의 시작점이 누군가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제주도에만 가도 그렇잖아요. 삼신할망인가 제주할망인가 뭐 웬 할머니가 무슨 이렇게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 비슷한 것들이 있고 이제 섬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스스로를 더듬어 찾을 수 있는 흔적을 주셨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일반 계시.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온 우주 속에, 온 지구 속에, 온 모든 사람들의 서로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호흡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의 속에 보입니다. 라고 했고,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소리치는데, 그 양심을 이제 깨우쳐주는 게 바로 도덕법칙, 도덕법인 십계명인 거죠. 근데 이제 십계명을 2부에서 쭉 다 배웁니다. 십계명을 쭉 배우고 나면 내려지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 이거죠.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모든 계명들인데 다 지켜 행하다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걸려 넘어져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탐심 없이 탐욕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혹은 남이 가진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 걸려 넘어지고 또 뭐 어디서 걸려 넘어지고 저기서 걸려 넘어지고 근데 율법의 잔인성과 율법의 무서움은 무엇이죠? 10가지 중에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게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2, 3, 4, 5, 6, 7, 8, 9, 10계명 다 지켜도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셨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지켰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고 뭐 다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고.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난 누굴 찔러 죽인 적이 없지만 누군가를 마음으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했던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혐오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동시에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 십계명은요 누구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할 때에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 참여한 이들에게
날마다 쓰러졌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릴 수 있는 방식인 은혜의 수단, 즉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주셨다고 이제 소요론답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의 선택이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고 성례 또한 살펴봤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우리 기독교회는 두 가지만 지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지정하여 주신 것은 오직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렇게 늘려놨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세례에 대하여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만찬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성례는 반드시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 복음의 전파, 그리고 건징과 치리, 그 다음에 성례의 집행입니다. 아, 그래서 성례를 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 성례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제 성탄주일에 유아세례식 진행했지 않습니까? 유아세례식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제와 같은 시간이죠. 이 유아세례식은 그리고 의미가 상당히 깊은데요. 요즘은 이제 교회 선택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염청중앙교회를 다니다가도 뭐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달라지고 지역을 이동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교회로 넘어가게 되고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물론 뭐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고. 근데 유아 세례를 할 때에 우리 모두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가 무슨 신앙을 고백했다고 세례를 줍니까? 세례는 죄 씻음의 인침이고 징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와 본성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제 세례인데, 걔가 무슨 신앙을 고백했다고 세례를 줘요, 깐난쟁이를. 심지어 저희 큰아들은요, 이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얘가 물 젓는 게 싫으니까 목사님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잡고 지 머리 위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안 받겠다고 막 울면서. 웃으면서 저희가 다 세례식을 봤는데, 근데 그 유아 세례식의 참된 의미는 이 아이를 부모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로서 잘 지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때까지 신앙 가운데 잘 지키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는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아세례식 할 때 모든 부모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그걸 넣었어요. 앞으로 나와서 선물 받기 좋으라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앞에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행위는 부모에게만 맡겨진 역할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동참할 일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나오라고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하기도 전에 제가 나오라고 하는 바람에 한번 이제 웃음을 선사한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렇게 이제 세례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유아 세례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 방편, 길, 무엇이냐?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 98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하나님하고 뭐 모종의 거래를 이루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깎아 하나님의 틀 안에 맞추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동이라고 표현했어요. 노동. 기도는 노동이다. 그럼 이제 그 최근에 이런 이제 감정적인 신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기도가 왜 노동이냐? 하나님과의 즐거운 사귐이고 호흡이고 기쁨이지. 그게 왜 노동이냐? 근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고 깎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모든 과정이라면 그것은 노동이에요. 노동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끊임없이 싸워야 되거든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모든 욕망들과 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도구로 삼아서 이 땅에서의 나의 성공 혹은 나의 유익, 만족 그것을 획득해 내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을 끊어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으로서 기도를 활용한다면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기도는 노동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내가 우상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내 마음이 우상되기를 다들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기도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우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가? 아, 99문에서 그것을 다루죠.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단지 그냥 무슨 관용적인 표현 혹은 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지라고 여겨지는 전제로서 쓰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청교도들과 실제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성경 속에 이제 몇몇 기도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문들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뜻모를 말로 막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 내려가면서 그 뜻이 가지고 있는 바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생각의 확장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이게 이제 로날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부터 다시 기도, 오늘 다시 기도인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인가? 이런 책이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비슷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에 자기 루틴이 있어요. 항상 똑같이 하는 기도의 루틴. 우리 이제 새벽 기도 가면은 그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날은 맨 앞자리에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크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분의 기도를 듣게 돼요. 근데 크게 기도하시는 분이 항상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세요. 365일 항상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기도하셨으니까 다음에 이 기도하시겠네라고 제가 이제 느껴질 정도. 늘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뭐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 같은 데는 기도문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는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기도문이 기도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안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마치 꼭 주문이나 주술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위 눌리거나 악몽 꾸거나 그러면 주기도문 막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검은 사제들 영화에 나오는 그 구마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검은 사제들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막 강동원하고 그 이번에 이순신 장군으로 나오는 그 아귀 있죠? 그 타짜에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요.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막 이 퇴마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구마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막 기도하는 기도기가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모 마리아요 뭐 뭐시기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주술적 형태의 기도가 되는 거죠. 매일 똑같은 것 똑같은 말들만 막 하면 그럼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신에 대한 말씀, 즉 계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알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열어 확장시켜서 쭉 펼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른 방법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얘기. 하나니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뭐 사업장에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부모님들을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해주시고 사역하고 있는 것 가운데 뭐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뭐 해주시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이렇게 막 기도하면 여러분 한 20분이면 기도 내용도 다 끝나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래서 늘 쳇바퀴 돌아가듯이 주문 외우듯이 늘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면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 마더 테레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기도요? 듣습니다. 이랬대잖아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자신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른 관상의 기도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참된 그리고 깊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듣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하다는 것은 그냥 미사 요구가 아니고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후에 우리 성장형 교구 수련회를 만약에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도 세미나 같은 걸 한다면 제가 요걸 가지고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러하고 그리고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 주기도문은 그 내용으로 치면은 총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내용으로 치면 무엇과 무엇이냐면 총 여섯 가지의 기도문인데 위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구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 되게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래서 하나님 청원 세 가지가 있고 뒤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청원이에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이게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청원이죠. 근데 구성으로 놓고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의 머릿말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말.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머릿말이 있으면 이제 나가는 말이 있겠죠. 그것은 결말은 무엇이냐면 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나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본론이 있겠죠. 본문. 여섯 가지 기도문이 본문이 되고 이 기도의 머릿말이 있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머리, 몸통, 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머릿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머릿말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설명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또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머릿말입니다. 자, 보세요. 답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거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마음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냥 갑자기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생활이고 기도가 습관이고 기도가 문화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말 전에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말 전에 하나가 나와요. 한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든 공동체들은 SNF파든지 바리새파든지 사두개파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 공동체든지 다 각각의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그런 이제 비전, 자신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그 기도문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새겨놓고 만들어 놨죠. 나중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큰 미움을 삽니다. 이들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싸우는 것을 함께 하지 않고 어 뭐 이렇게 좀 빗나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유대교 한 공동체 안에 큰 덩어리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심정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회당 기도문을 만들어 갖고 다 뿌렸는데 그 회당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단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그들의 기도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기도문 속에 공동체의 비전으로 정체성으로 담아놨다는 거죠. 그 제가 그 뭐냐 파타고니아라는 책을 코로나 기간에 너무 재밌게 읽고 감명 깊게 봤었는데 여러분 그 파타고니아 회장 이본 시나드가 자기가 이 기업을 만들 때에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이며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어떤 철학 가운데 만들어내고 또 판매하고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직원 교육용 매뉴얼을 막 만들다가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의 철학이 무엇이고 이 책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나면 2010 몇 년도에 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의료 브랜드에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돈 바이 뭐 디스 자켓인가 해가지고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 하는 이제 막 광고를 냈어요.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에서는 모든 재고품들을 다 떨이로 처리하는 엄청난 그 소비가 촉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자켓 사지 마세요. 딱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무슨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광고가 나가고 난 뒤에 파타고니아의 매출이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케팅에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쇼하네 아니면 저 사람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파타고니아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기업의 정신과 철학과 그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세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고 어떻게 지구의 이 오염과 훼손을 막을까? 왜냐면 옷을 만들고 하는 모든 뭐 제형 과정이라든지 모든 공정에서 수많은 이 지구 환경 파괴의 일들이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우리 옷을 수선해 줄 테니까 새로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옷을 샀다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그냥 주술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존재여야 한다.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전 선언문?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있으신데 왜 하나님에 대하여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서로에 대하여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말을 시작하게 하셨는가가 알게 돼요. 우리의 공동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즉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고 같이 한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막내 따님이 손 무슨 권사님인데 아무튼 그분이 제 이제 총신대 신대원의 3학년 때 교회사 시간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애양원에서 뭐 환자들 돌봤던 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동시에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같이 집에서 지내는데 막 식사할 때 손이 덜덜덜 떨리고 밥을 제대로 드시지를 못했대요. 너무 막 마음에 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그 죽였던 사람은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쥐죽은 듯이 죄인으로서 일평생 살았다고 해요.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정말 철천지 원수로 대해도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대하고 나를 죽여도 사실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얼마나 큰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반역한 자들이었고 그런데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모든 마음이 있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을 통해서 또 밑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첫 번째 강구를 시작으로 계속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 가지 하나님 청원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 가지 우리 청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시간 되시고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토요일 문답이 끝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